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님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이제 오늘 3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까지는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무사히 도착하지요. 무사히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그 라반의 제안을 합니다. 그냥 너가 여기서 숙식을 하면 되겠냐? 일을 하고 내가 품삯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품삯은 뭐였냐면 바로 두 딸이었습니다. 두 딸 중에 한 명은 레아였고 또 한 명 둘째는 이제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보기에 이제 눈에 들었던 매력적인 여자는 바로 라헬이었죠. 그래서 삼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열심히 이제 그 노동을 해서 외삼촌 밑에서 섬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에게 그 기한이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외삼촌은 딸을 줍니다. 딸을 주고 이제 한 주간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인 다음 첫날 밤 돼가지고 이제 그 합방을 할 때 일어나 보니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제 레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황당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합방을 했던 여자가 바로 이제 레아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외삼촌은 네가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이 라헬까지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7일을 채우고 또 7년을 채워서 결국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무임금으로 아무런 임금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들을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한 여자가 누구였냐면 레아였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주시는데 첫째 아들이 뭐냐면 시므온. 보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시므온.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름으로 쭉 짓는 것을 봤을 때 레아는 좀 비참한 어떻게 보면 비련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제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계속 여기서 레아만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라헬도 가만히 않습니다. 나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요구하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아이를 너에게 낳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랬을 때 라헬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여종 누굽니까? 빌하지요.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쭉 낳게 됩니다. 여기서 막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도 자기의 시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레아도 자기의 태는 다쳤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여종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 몇 명이 낳습니까? 12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계도를 보니까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단하고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결국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나중에 아주 시간이 지났을 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보면 12명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인간의 어떤 죄성이 이제 묻어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는
그런 기초를 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내고야 마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라헬이 25절에 보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은 다음에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삼촌, 이젠 제가 내 고향을 좀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됐고 14년이라는 시간도 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또 내 아내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좀 떠나겠습니다. 내 처자식들 다 데리고 내가 떠나겠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그 모든 재산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덕인 거예요? 야곱, 조카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자기도 덩달아 큰 재산을 이루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 여러분 같으면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좋게 여기면 그대로 있어라 얘기하는 거야. 더 있어라 얘기하는 거야. 붙잡는 거죠. 근데 그냥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이제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그 연봉을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제 무임금이 아니라 무노동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무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봉을 협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이제는 정해라. 내가 그것을 이제는 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제는 일하지 말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또 온 가축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도 알지 않습니까?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4년 동안 야곱은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냥 아내를 위해서 아내 얻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냥 섬겼던 사람이 야곱인 것이죠. 그거 외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 31장에 보면요. 비가 오가 눈이 오나 했을 때 보게 되어지면 가축들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양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것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거를 외삼촌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는 정말 그 소유가 변변치 않았는데 내가 온 다음에 이렇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성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배만 채우고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 지금 다 먹는데 나는 그러면 내 가정은 이 가정은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여기서는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겸손하게 약간 했던 말 같아요. 왜 받기 싫었겠습니까? 받고 싶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야곱은 품삯을 그러니까 연봉을 협상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다가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가지고 내 품삯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게 혹시라도 나한테 있으면 그건 뭐예요? 내가 외삼촌의 것들을 어떻게 한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요 양 중에 염소 중에 이런 것들만 내가 다 내 걸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양과 염소 중에 어떤 거라고요? 아롱진 것. 아롱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덜룩한 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 있는 것, 점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확률이 굉장히 적고 유전학적으로도 이런 품종들이, 이런 씨앗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 품삯을 받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새끼들이 나올 때 크게는 20%에서 10%까지 그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일하는 자기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야곱은요, 라반의 성격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라반은요, 이렇게 연봉 형성을 한 다음에도 6년 동안 일하죠. 몇 번을 이 품삯을 변경을 했을까요? 10번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계속 끊임없이 그걸 맞춰가는 게 이 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 아니까 이 조카 야곱이 우리 삼촌 성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조금 그거를 협상을 했을 때 라반을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양을 받는 것이죠. 그 야곱의 제안에 그래서 야곱의 이 제안에 라반은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작은 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후에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지금 낳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죠. 적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33절을 한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양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웠다. 이렇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는 나올 확률도 적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라반이 후일이 딱 그날에 그 연봉 형성을 한 그날에 어떻게 하냐면 아롱지고 점박이들 얼룩덜룩하고 점박이들은 다 싹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야곱한테 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손에다 딱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교배를 해갖고 나올 확률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섞이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하고 야곱의 가축들하고 사흘길이면 3일길을 떨 굉장히 먼 거리를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종자가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옹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비하고 옹졸하고 인색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 사람이 보면 아무튼 자기의 것을요 조금이라도 지금 14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좀 줘야 되잖아요. 그 남도 아니고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있는 사위란 말이에요. 가정 있는 애한테 그러면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갖다 더 그냥 안 주려고, 아주 그냥 안 주려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그 품삯을요 또 자기 유리한 대로 계속 바꿔요. 계속 바꿔요. 10번을 그렇게 변개를 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라반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라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색하고 옹졸하고 야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손에 들어온 재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 누군가에게 흘려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이 라반의 성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안에도 돌아보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야비하고 옹졸하고 인색한 면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렇죠? 그래서 움켜쥐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러니까 딱 왔는데 주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정 헌금. 딱 하면 주정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정해놓고 드리는 헌금. 예전 같았으면요,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신들 있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을 때 보면 빳빳하게 그 전날 어떻게 해요? 막 다리미실을 막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딱 포개놓고 성경책에다 정해놓고 드리는 주정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아무렇게나 손에 집히는 대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집히는 대로 딱 하려고 딱 봤는데 5만 원 집힌 거예요. 에이씨 해갖고 다시 집어넣는데, 그래서 해갖고 딱 집어넣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A씨 그래갖고 다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딱 했을 때 보니까 이제 1,000원짜리가 한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씩 웃으면서 이거를 이제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아까운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것이고, 이게 자기에게서 흘러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정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 헌금 설교 거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를 사실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정 헌금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의 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오 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봉헌의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정 헌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뭐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분의 1은 뭐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 10분의 1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11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10분의 1, 11조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기준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뭐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11조를 하려고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말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의 손에서 이게 나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 10분의 1 이런 기준이 없어요. 뭐예요? 그 이상도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이야기할 때, 뭐 다른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헌금의 요소들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헌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색한 성격은요,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색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으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면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 아마 성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설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재물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고발할 증거가 된다라고 타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방식이 어땠냐면 라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쌓아야 되냐면 줘야 될 돈들을 다 띄어먹은 거예요. 다 띄어먹고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줘야 될 것들을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혹은 경고하는 거지요. 줘야 될 품꾼들을 품삯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라반처럼 야곱에게 그냥 무리하게 불합리하게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갖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금과 그런 은이 너희가 맨 마지막에 고발당할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인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인색한 게 아니고 돈이 적어서 인색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꽉 쥐고 사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주머니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열리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냐면 자꾸만 이것들을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런 인색함들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한 간호사님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그분이 항상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되냐면 없어도 그냥 주님께 드리는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공급을 받으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분은 어떤 거냐면 늘 베푸는 것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훈련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어떤 것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진리로서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라반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고 또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하게 성실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 여러분이 야곱이었더라면 야곱 같은 불합리하고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수, 그렇죠. 또 우리는 또 소심해가지고 크게 복수는 또 하지 못해요. 소소하게 아주 소심하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뒷담화를 치거나 하면서 우리는 복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사소한 복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소한 복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터넷을 쳐봤더니 보통 그 회사를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터넷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사소한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글을 남겨주세요. 답글을 남겨줘요. 근데 보니까 제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사소해요. 보면
그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400원짜리 고급 커피를 뽑아줬는데 자기한테 안 좋게 했던 그 부장님한테는 200원짜리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사소한 복수라고. 또 밑에는 그게 무슨 사소한 복수냐. 좀 하려면 좀 더 해라. 이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커피를 시켰을 때 가래를 뱉어갖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저를 맨날 갈구는 그 준이가 있어서, 준이라고 하면 이제 중이가 아니라 기술직이라고 갖고 그분 군무원인데 저한테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좀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을 막 끓여 먹었는데 제가 그때 당직 사관이, 당직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당직 병사라고 하나요? 제가 병장, 당직 하사?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당직 하사였을 때.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다 이제 완장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일병들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라면을 막 끓였어요. 라면을 막 끓이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 거를 이제 덜어갖고 드릴 때 제가 침을 탁 뱉어갖고 줬어요. 침을 뱉어갖고 딱 줬는데 그분이 이제 딱 하면서 갖다 드려라 해갖고 갖다 줬는데 이 준이가 뭔가 이상했던지 갖고 오는 거예요. 얘들아 같이 먹자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뱉었으니까. 근데 일병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 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표정을 쓰면 준이가 알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발로 툭 치면서 야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인상을 막 쓰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준이는 그때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자기가 저를 갈궜던 걸 생각했을 때 아마 얘가 안 좋은 걸 했다 분명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소심한 복수를 이제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이거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내가 어떤 손해를 받거나 불합리한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분노가 치미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린 누굴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라든지 교회론에서 배웠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승리가 다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죠.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상황 당했을 때 침을 뱉으시고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침을 뱉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침을 그대로 뱉어주는 게 맞는 거죠. 누군가 자기를 때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때려주는 게 보복하는 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 묵묵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부탁했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똑같이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실 때 똑같이 침뱉으시고 똑같이 욕을 받았을 때 똑같이 욕을 해주시고 똑같이 맞았을 때 똑같이 때렸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명령형이 나오는데 그게 18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환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살 당시에 종들을 얘기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상전들, 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관용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정말 성격이 그지 같은, 정말 성격이 더러운, 아니면 정말 까칠하고 아주 그냥 재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상들 있어요, 없어요? 진상들 많습니다. 제가 청년을 그때 지도했을 때 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공항에서 일을 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스가 아니라 그 관제탑 쪽에서 일하는 이제 행정을 보는 자매였는데 그들 가운데 쓰는 기호가 있대요. 어떤 기호냐면 이제 정말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있으면 리스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JS라고 써 있어요. 이 JS가 뭐냐면 진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진상이라서 JS가 써 있거나 더 정말 개진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께 대하듯 순종하고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니들이 죄 지어갖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던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죠. 그리고 채찍을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채찍 같은 거 맞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주님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심하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 너무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리를 여러분이 뺏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뭐 소심한 복수라도 자꾸 하려는 건 누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탐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이 있다면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참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다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풀어주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야곱은요 불합리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맡은 양떼들을 성실하게 목축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보면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7절에 야곱이 그 자기 눈앞에서 삼촌 라반이 한 걸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보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가 이게요 플라타나스 같은 종류의 나무입니다. 가느다란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게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그거를 갖다가 껍질을 까요. 껍질을 까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얼룩덜룩하게 되는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돼가지고 흰색, 푸른색, 흰색, 푸른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양떼들이 교미를 하려고 어디에 와요?
물 구유에 이제 개천에 와가지고 물 구유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 정면에다가 그 양떼들이 보는 정면에다가 물 구유 앞에 가지들을 이렇게 막 세워놓는 거예요. 막 가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들의 특성상 어떻게 하냐면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미를 할 때 뭘 볼까요? 야곱이 세워놓은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오고 점박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 얘네들이 얼룩덜룩이 아닌데도 교미를 한 족족 그냥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오고 아름진 것들이 나오고 검은 것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다 야곱의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유전학적으로 뭔가 이게 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유전학적인가요? 과학적인가요?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면 그 아들 이제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추를 달아놓고 앞에다가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고추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건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까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은 어떤 거냐면 지금 주술적인 마술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족족 나오는 것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요, 한번 보세요.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제 나오는 거 얼룩덜룩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튼튼한 것들이 이제 교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지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튼튼한 얼룩덜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것으로 돼갖고 그것을 뽑아놓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한 거 있잖아. 그냥 메가리도 하나 없고 그냥 축 처진 거 있잖아.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교미를 할 때는 야곱이 어떻게 돼요? 가지를 안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민무늬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라반 것을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니까 점점 야곱의 소유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라반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재산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이 계속 기울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장 1절에 보시면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는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가 이제 야곱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라반의 얼굴 빛색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저놈이 지금 내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유전학적으로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여러분 그 가지를 세워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가지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택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그런 수를 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야곱이 뭘 잘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뭘 잘해갖고 지금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신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진 줄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8장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뭐라고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이 닿는 어떤 곳에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3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아내들에게 야곱이 아내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떠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는데 니들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보내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를 잘 생각해봐라. 얼마나 이게 옹졸하고 야비하게 했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10번이나 그 임금을 그 품삯을 병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아버지 것을 빼들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라반이 야, 네 거는 변상했을 때 너 이제는 아롱진 것은 네 거다. 그러면 다 줄줄이 낳는 것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롱진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네게 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또 점 있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는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동력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신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했던 인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골리앗과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민심이 막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노래하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당시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왕도요. 민심이 잠깐 쏠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이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저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2번인가 창을 들어가고 내리쳤을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뭡니까?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을 보면 막 쫓아오는데 사울이 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사울이 뒤를 가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제 변소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변소 가운데 가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이때가 저로의 기회다. 저놈을 이때 죽여라. 이렇게 다윗에게 권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어떻게 조용히 뒤에 가가지고 옷깃을 살짝 베가지고 갖고 와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심한 복수인 거예요. 소심한 복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그것을 잘랐던 거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죄책감에 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26장에 또 이 사울이 엔게디라 10강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보초 서야 되는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다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군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큐에 내가 바로 꿰뚫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바를 구원받은 자를 쳤을 때 그게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맹세코 얘기하노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심판하실 거야. 걔가 때가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걔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그 사람의 기름 부은 사람 받는 그 사울을 치지 않죠.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뭘 갖고 와요? 물병하고 그 다음에 창만 가지고 조용히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이 여러분 무엇을 안 거예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신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믿어야 돼요? 야곱처럼 다윗처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신원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맡기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